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이 권세 있게 선포될 때 말씀의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쓴 서신입니다. 서신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은 고린도전서 1장 1절 우리 강의할 때 생각나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은 그랬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는데 반면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모든 붙일 수 있는 이름을 다 갖다 붙여서 그것에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선 주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쓰던 용어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을 주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예수입니다. 제가 박종수가 이름인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어떤 뜻을 생각하고 짓지 않습니까?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마찬가지죠. 아니면 부르기에 좋은 이름, 또 예쁜 이름, 이런 이름들을 생각하고 이름을 짓는데 예수님의 이름도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 하면은 뜻이 비둘기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므온이었죠. 근데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 반석이라 그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때 들었던 스룹바벨, 숨겨진 씨, 이런 뜻이 있어요. 합계는 절기, 이런 뜻이 있는 것처럼 다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본래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을 하나 더 넣은 것은 그냥 아비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 이 가지는 뜻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말씀의 뜻이, 이름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를 통해서 이름이 주어졌는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메사야라는 뜻이죠. 기름 부었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 붓는 예는 세 가지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요, 영원한 제사장이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 제사장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왕은 나를 다스리고 보호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통치자시고 하나님과 연결을 하시는 분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자신을 종이라고 하고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1절에 다시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12지파가 지금 왜 흩어졌습니까? 지금 12지파는 핍박이 왔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왔습니다. 결정적인 흩어진 이유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12지파가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그 사람들에게 교회 수장으로서 야고보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것이다. 이래야 이게 편지가 맞을 것 같은데 오늘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 어려운 중에 예수를 믿었는데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또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핍박을 기쁘게 여길 수 있나요? 공산국가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합니다.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무슬림 지역에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해가 있다면은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배가 중단되고 모임을 가질 수가 없고 사소한 일상의 기쁨이 다 빼앗긴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면은 참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야고보는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시련이 오는데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가 말하는 이 시련이 뭔가?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가 있고 하나는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템테이션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요셉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혹입니다. 요셉은 지금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집에 노예로 있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는데 그 안 주인이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동침하자 그럽니다. 사람이 없는데 나랑 동침하자. 근데 요셉이 안 넘어갑니다. 아무도 안 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예였던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느 날 오후에 늦게 잠에서 깨어나서 왕궁 위를 걷는데 밑에 내려다 보니까 한 예쁜 여자가 발가벗고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쉽게 알아봤더니 자기 장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럼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데려오게 하고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동침을 해서 임신까지 합니다. 겁이 났던 이 다윗은 우리아 장수 혼자만 적진에 남겨놓고 다 후퇴시켜서 간접 살인을 합니다. 죽었습니다. 다윗은 유혹에 넘어가서 간음을 하고 살인을 간접적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놔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 생긴 자식을 죽입니다. 자기 자식 중에 배다른 자식이 다른 여자 동생을 강간을 합니다. 강간 동안 그 여자의 오빠가 강간한 배다른 형제를 살인을 합니다. 백수 대낮에 다윗 왕의 첩을 자식이 겁탈하고 왕위를 찬탈하고 아주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왕이 범죄했을 때 엄청난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템테이션이고 템테이션이 주는 결과입니다. 요셉은 승리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었지만 왕인 다윗은 오히려 형편없이 어려워지는 것을 겪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시험하는 이 시련은 그런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내가 마음 놓고 드라이브 하고 싶다 그럴 때 면허증을 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면허 시험을 합격하면은 내가 마음 놓고 자동차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지면 다시 보면 됩니다. 이게 테스트입니다. 내가 비행기를 타고 홀홀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테스트에서 합격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테스트입니다. 한 번에 안 되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의 좋은 예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쿠웨이트 쪽에서 해당하는 그곳에서부터 이락으로 시리아로 레바논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기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거긴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거기 가서는 애굽 왕이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는데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아내라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실 것이다 했을 때 이 말을 못 믿고 아브라함은 첩을 취해서 거기서 자식을 얻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마엘입니다.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보는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자식을 약속으로 얻었던 약속의 자녀 이삭을 번제로 불태워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 테스트는 실패했지만 마지막 이 테스트를 아브라함이 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2절에 보면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75살입니다.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열리가 없을 쯤 됐을 때 이삭을 바치러 갔으니까 아브라함을 불리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40년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겠다. 마지막 테스트에서 승리합니다. 마지막 시험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가?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이 나를 인내하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사랑장 할 때 사랑이 뭐였어요? 15가지 그 사랑의 요소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사랑은 모든 것을 뭐 하고요? 참고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의 핵심 포인트는 견디고 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성도간에, 부모 자식 간에 끊임없이 우리는 참고 견뎌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너희는 세 번째야. 그것은 참아낸 게 아닙니다. 별른 거죠. 여러분, 끝까지 참는 거, 이것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인내. 여러분, 저는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발을 이렇게 공개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발이 이렇게 발가락이 다 이상해지고 굳은 살에 베겨서 여자의 발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인내해서 결국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겁니다. 최경주 선수도 여러분 골프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1000개, 2000개씩 연습볼을 때렸다 그래요. 몇 시간씩 쳤답니다. 손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손이 다 손가락 이렇게 뒤틀려 있어요. 그걸 참아내야 유명한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처럼 믿음도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시련이 있는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와서 물이 흘러가는 걸 그대로 놔두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근데 이 물이 바위를 만나고 높은 데서 낙차 있게 떨어지면 폭포가 돼서 그 아름다움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돌이 만나지지 않았다면 그런 폭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석양이 그냥 있으면 아무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구름이 쫙 끼면은 그 석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구름이 없다면 붉은 노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생도 이런 역경,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중합니다. 주름살 하나하나가 인생의 계급장이고 굴곡진 살 하나하나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예루살렘교회 수장인 야고보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랬는데 인내하라. 그 기쁘게 여기는 그 내용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험을 만나오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그랬는데
이 인내에 대해서 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 5장 11절에 보면은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욥을 인내하는 자로 복되다 그랬습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욥이 누구예요?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욥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자녀들이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지고 태풍이 불어서 10명의 자녀가 다 죽습니다. 도적제가 들어와서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가져갑니다. 본인은 병이 들어서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장으로 그 헌대를 긁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인내했던 이 욥은 곱절에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복을 받을 때 얘기할 때 모든 것을 참으라고 욥에 대한 얘기를 예화로 듣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자세히 보면은 전반전에는 그런 것이지만 이것이 욥 전체로는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욥은 지금까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살았고 의로우냐 아니냐로 살았고 제사를 드리고 안 드리느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자기는 복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이 욥 하반절에 와서 38장 이하로 내려가면 질문을 하잖아요. 욥,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넌 어디 있었느니? 내가 바다의 깊이를 잴 수 있느냐?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니? 너희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이런 8마디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고 났는데 욥이 영안이 열리고 영적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게 욥기 마지막 장 4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같이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나는 의롭고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을 이제 끄트머리에 와서 욥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내가 얼마나 세상에 많은 것을 복을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에 대한 깨달음이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 물질에 대해서 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받아봐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80년 그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 영적인 세계,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의 깨달음이 내 가슴을 쿵쾅거리게 만들고 이런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 이것이 복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소유가 늘어나고 자식이 많은 게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만 복인 것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와도 그리고 핍박이 와도 예수만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이 세상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이제는 생각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내가 회개합니다. 티끌과 책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여기에서 만족하고 이 세상에서 복받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자유하시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고 복은 예수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이런 성숙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세상 물질에서 예수님으로 완전하게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영적 세계를 보며 내가 하나님을 이제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뵙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